안녕하십니까. 신현우 목사입니다. 한 열흘 정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 다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부분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을 기도하고 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공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후반부에서 6절까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송영이라고 부르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송영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부분으로 된 찬양이 있죠. 참 좋아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5장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이해할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 좋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쨌든 종으로 지냈죠. 처참하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의 형제인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 구원하는 전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옛날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지긋지긋한 종노릇 생활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제 종의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고 이 본문을 이해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 죄에서, 죄인인 우리 죄의 형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바로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구나. 요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또한 다시 사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의 피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모든 전생의 모든 과정이 그의 피로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떤 선행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되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습을 떠올리면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절기의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유월절, 그 문설주에 바른 피,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이제 그의 피로 해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자유롭게 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이 죄의 형벌, 정말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없어진 상태, 바로 그 구원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특별히 한 두 부분만 소개시켜드리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본문은 여기서 온 거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본문은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죄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 지위를 소유하게 되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용서된, 그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습을 넘어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한 박해에 시달렸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황제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시달려서 때로는 목숨을 잃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냥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6장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들인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교회 가기조차 힘든, 그런 신앙생활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 뒤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일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됨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